신학 대학원 공부할 때 저희 둘째 딸이 이제 한 살 반 정도 됐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현관으로 막 달려가서 신발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때 말을 잘 할 땐 아니었지만 저한테 신발을 이렇게 들고 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밖에 한번 돌자. 그래서 이제 아예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저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동네 한 바퀴를 돌려 나갑니다. 이제 애가 한 살 반이니까 잘 걷지는 못해요. 그래서 막 뒤뚱거리면서 막 신나서 걸어갑니다. 동네 길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막 걸어갑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차가 와서 위험할 때도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 꽃 만져보고 잔디를 걸어보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도 조금 이제 무서운 상황이나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뒤를 돌아서 저에게 막 달려와서 안깁니다. 한 살 반밖에 안 된 이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이 바깥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빠가 자기 뒤에서 자신을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길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위험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는 바로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왜 신뢰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신뢰해야 하며 또 어떻게 신뢰해야 하나,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13장에 보면 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장은요, 우리의 콩팥, 위, 이런 대장, 소장 이런 것들 포함하지만 우리의 심장도 포함이고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즉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과 함께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능 또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씻고 이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이 육체적인 기능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탄을 하며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My soul knows very well of your marvelous works.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때로는 나의 이 머리로서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자제품이 신기하게 진짜 많이 나오죠. 예전에 그때 샀을 때 신기했는데 지금 별로 이제 신기하지 않은데, 그때 제빵기계를 하나 샀어요. 제빵기계. 얼마나 신기했냐면은 이게 재료를 그냥 기계에 막 넣어요. 밀가루와 물하고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스트를 넣죠. 이스트를 넣고, 그리고 버튼을 몇 번 누르면은 진짜 맛있는 빵이 구워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식빵 하나를 그냥 앉은 자리에 다 먹었어요.
알아서 반죽을 합니다. 알아서 온도를 맞추고 따끈따끈한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기계를요, 사자마자 잘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얼마나 넣어야 될지, 얼마나 이 시간을 설정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 만든 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만든 빵은 아주 맛있고, 이 겉바속촉이라 하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아주 맛있는 빵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가 달랐습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뭐가 달랐습니까? 바로 이 기계를 만든 이 제조사가 보내준 이 사용 설명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분께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제일 잘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는 이제 왜, 두 번째는요. 그럼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태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내가 첫 숨을 내쉬기도 전에 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으면은, 아니 그렇다면은 나의 삶에는 선택권이 없는 것인가? 나는 그냥 어떤 로봇처럼 그 정해진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드셨죠. 동시에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표현을 또 하죠.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 영어로는요, precious. How precious are your thoughts? 네.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precious하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됩니까? 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즉 나의 평생 동안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어떻게? 처음에는요, 왜? 두 번째는 얼만큼? 마지막은 어떻게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빵기계의 설명서를 읽고 나서도 한 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설명서를 따라서 빵을 구우면은 정말 맛있는 빵이 구워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다시 아무렇게나 재료를 넣고 아무 버튼이나 누른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그 제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평생 동안 신뢰한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그 설명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삶에서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며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조심하는 것에서만 만족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그냥 누구를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어떤 뭔가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냥 선한 행위만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닌, 심지어는 나의 머릿속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도와 내가 느끼는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움에 맞춰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가수 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달리기 많이 하는 가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힙합 가수였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 화 안 내는 것도 습관이다. 화내는 사람은 정말 작은 거, 쓸데없는 거라도 화를 내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큰 일에도 화를 잘 안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만 보며 살아가지만 어쩌면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선함과 의로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이제 내 내면의 모습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집중을 한다면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노력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죠. 하나 덧붙이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절대로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 내면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그분께 매달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의지해야 하며 또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직접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시작하는 날부터 호흡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인생 동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도와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의로우심에 맞춰가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을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